오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생각의 법칙,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 그래서 시험과 생각을 연결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생각의 법칙.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설명을 하면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사탄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시험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유혹입니다.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그것을 잘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학생들도 시험을 잘 보면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훈련도 되고 또 상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 있고요. 그러나 사탄 마귀의 시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요, 멸망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하는 시험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하겠지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이러려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나 마시지, 100살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지금 한 12살 정도 됐거든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확실한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아들 이삭,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좀 참지 못하고 여종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아니고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약속한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들을 죽여서 껍질을, 가죽을 벗기고 또 내장을 다 꺼내내고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 드리는 거거든요. 불로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순종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시험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다시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생각의 법칙,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시험 환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은 시험 극복과 실패, 다시 말해서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은 시험 극복과 실패의 갈림길이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생각은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을 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도 하고 아들도 살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아예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겉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과 그 사탄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깁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겨요. 그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후회. 그때는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후회하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그 돈 가지고 밭을 샀대네요. 그리고 나서 후회한 다음에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해 죽습니다.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갈림길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무방비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잘 판단하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생각이 그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저술가인 노만 빈센트 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뀐다.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생각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생각을 생각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생각할 수 있는 존재도 없지만 자신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늘 그것을 판단해야 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통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집사님이 하고 이제 그 남편하고 저희 아내하고 4명이서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을 하셔가지고 식사를 좀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죠. 같이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또 나눴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여자 집사님이 사업을 하나 하시는 게 있는데 어떤 큰 사업을 하나 맡았어요. 사업을, 프로젝트를 딴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필요해서 용역 직원을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들에게 다 지시를 했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런데 용역 직원 하나가 지시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불러다가 했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이에요. 전혀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는 말이 뭐냐면, 사장님은 실수하지 않냐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지금 손해를 봐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나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안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을 태우고 있는 거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일은 해야 되겠고 막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얘기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했던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전까지는 막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막 불편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면서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 용역 직원은 남아있는 것이고 여전히 손해본 거는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표정이 바뀌고 그리고 일 처리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참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생각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 갖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간직할 거냐,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방비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생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냥 마치 죽은 물고기가 둥둥둥 내려가듯이 그냥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려면은요, 그래서 행복 열매를 맺으려면 생각의 근원, 그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무슨 영향을 받는 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사람에게 원망과 낙심을 심어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계속 들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주냐,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입력된 대로, 프로그램을 만든 대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계속 들어가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로 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내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과를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확실한 판단의 근거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조언도 받으세요. 또 책도 읽으세요. 또 여러 가지 묵상도 하세요. 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여행 장소를 찾아 떠나가듯이,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다가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고 목사가 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신 분인데, 이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큰 일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받게 하고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수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말씀으로.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체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고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산기도를 갑니다. 힘을 얻죠. 며칠 안 갑니다. 부흥회를 참석을 합니다. 힘을 얻죠. 그런데 한 달도 못 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나는 양심의 화인,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이미 망했나 보다. 나는 길가 바친가 보다. 내가 말씀 들어서 은혜를 받긴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때 문득 펴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득 이렇게 노래말, 애들이 부르는 노래 듣고 펼쳐봐가지고 그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분도 하나님 말씀을 펴보게 됐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예배드리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큰딸이 미국에서 2년 동안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미국에 있으면서 2년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영어 성경을 읽었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딸을 살리고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게 한 큰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벽 예배 나오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긴 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무디가 그때부터 말씀을 스스로 읽고 적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해부터 무디는 위대한 무디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대한 부흥사요,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중요한데 그 생각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화되고 하루에도 꼭 하루에도 한 번씩, 하루에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런 시험을 이기는 생각의 법칙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험을 뛰어넘는, 문제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아들을 또 번제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붙잡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지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은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 이삭을 바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면은요,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상황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은요, 이상하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문제.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또 성도들 기도이지만 또 저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는 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가끔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전후 사정을 이렇게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참 그게 놀라워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90% 이상은 하나님이 정말로 새롭게 인도하세요. 1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90% 이상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주셔서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걸 포기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때 주어지는 생각들이죠. 직장 마찬가지고 학업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 인간관계, 영육 간의 상처와 질병 등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과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돌파해야만 할 만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 된다, 끝났다, 이런 고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세원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요. 우울증과 불안장애 분야의 전문 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골프를 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아프고 그리고 나서 알아봤더니 디스크에 의한 신경성 요통이 됐습니다. 의사지만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 집에 누워서 식사하고 그리고 용변도 누워서 봤어요.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달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2달 동안을. 그러니까 죽고 싶죠. 그래서 자살을 할 마음이 생기고 우울증이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자기가 우울증 전문인데 그걸 몰랐어요. 우울증 오는 걸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 믿게 되고 세례도 받았어요.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학생운동을 뭐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성균관 대학교를 다니니까 거기는 민민투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당시는 전두환 노태우 때니까요. 뭐 다 데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농활 같은 데 가가지고 책을 읽잖아요. 일주일 동안 책을 읽습니다. 농촌봉사활동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이제 완전히 세뇌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무신론에 근거한 그런 책들을 다 읽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책도 읽고 그럼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도 믿게 됐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아주 극단적인 생각도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한번 하게 됐냐면 어차피 이 고통을 내가 끝까지 가져갈 거라고 하면 이 고통이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자. 매일 똑같은 시간에 힘들어도 일어나자.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독서도 하고 야구 경도 가자.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마음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첫 번째 화살이다. 화살이 날아왔어요.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문제는 생겼어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첫 번째 화살을 맞았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어떡합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두려움이나 우울증은 나 자신이 스스로 날리는 두 번째 화살이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화살을 또 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려움, 우울증,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은 스스로 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쏜 게 아니고 내가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가능했겠죠. 두 번째 화살까지는 맞지 말자.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자. 한번 가슴에 손을 냈고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자.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생각의 법칙, 생각 잘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자. 말씀을 찾아 여행을 떠나자. 그 말씀 끝까지 붙잡자.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